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사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사남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정재신 목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적 주님의 몸된 우리 중부 재단에서 사남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약한 저희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세상 속 일상에서 죄악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새로운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스리랑카 이현주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진성재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한강유 선교사님, 탄자니아 차영미 선교사님, 뉴질랜드 정재권 선교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어서 털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경제적 성장의 그늘에서 선택받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느끼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부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단위에 세우신 길재준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들의 삶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찮은 이성과 논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공급받고 변화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많은 손길 위에도 동일한 축복 주시기를 바라오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사남성교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도 또 특히 코로나와 또 금년의 역사적인 폭염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주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베드로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사남성교회가 이렇게 헌신하는 예배 귀합니다. 다 넥타이 매시고 땀도 막 나는데 다 넥타이 매고 저는 뭐 늘 매니까 괜찮은데 늘 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다 잘 준비하신 모습이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좋은 찬양의 시간이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사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고 또 잘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세워지는 우리 귀한 사남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앞에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무조건 뭐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무조건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자, 오늘 베드로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신학교 캠퍼스 중앙에 그 제법 큰 호수가 이렇게 있었대요. 어느 신학교인데 캠퍼스에 이렇게 호수가 큰 게 있었답니다. 근데 그 호수 주변에 팻말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팻말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무리를 걷지 마시오. 이렇게 뭐라고 써 있다고? 무리를 걷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더래요. 뭐죠? 이거 무슨 팻말이죠? 누가 걸을까봐 붙여놓은 건가요? 무리를 걷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건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잖아요. 어설프게 예수님 흉내내지 마라. 어설프게 예수님 흉내내지 마라. 어떤 그런 의도의 팻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걷는 척하지 마라. 그런 어떤 의미의 그 글이죠.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어요. 또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죠? 베드로예요. 오늘 말씀에서 봤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니까 걸을 수 있고 베드로도 오늘 말씀에 보면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베드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성질이 있는 사람 같아요. 급한 사람이고 욱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고 성질이 불같았던 사람이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욱하는 사람이 실수도 많죠.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 부끄러운 일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죠.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나 몰라 누구야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베드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물론 요한이 많이 받았다고 하죠. 요한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가장 사랑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죠. 두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베드로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누군가가 썼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어요. 복음서 쓸 때 베드로의 부끄러운 이야기도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용도 썼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 듣는 얘기도 썼어요. 이런 거 안 썼으면 좋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까지만 쓰면 좋잖아. 그 다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는 좀 빼면 어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장이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글을 쓸 때 복음서 쓸 때 이건 좀 빼라.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니까 뭐 이거 안 넣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나 부끄러운 얘기는 좀 빼고 쓰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안 되나?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 이렇게 찍잖아요. 사진 찍어. 셀카도 막 찍잖아요. 셀카 찍어요, 안 찍어요? 내 카톡 보니까 많이 찍던데. 이렇게 셀카도 찍고 그래요. 그러면 사진이 이상한 표정으로 나왔어. 그럼 지워, 안 지워? 왜 지워 그걸? 지우지 말지. 다 보여주지. 보여주기 싫잖아요. 예쁜 것만 보여주고 싶잖아. 그래서 카톡 사진에는 찌그러진 얼굴은 없어. 다 예뻐. 베드로라고 안 그러고 싶겠어요? 자기 얘기 좋은 얘기 많은데 굳이 나쁜 얘기, 실수한 얘기, 부끄러운 얘기를 넣고 싶지 않았겠지. 그런데 베드로는 찌그러진 얼굴처럼 잘못 나온 사진 같은 자기의 부끄러운 스토리들을 다 공개했어요. 다 알려라. 다 써라. 다 알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도 실수했어.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실수한 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잘못한 적이 있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도 주님이 받아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잘못한 이야기들을 다 넣은 것이 은혜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 넣었어요. 베드로는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훗날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베드로는 그것 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넣었어요. 베드로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넣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괜찮은 듯한데 부끄러운 이야기죠. 물속에 빠져버린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남성교회도 잘하죠. 잘하는 것이 많지. 근데 실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자녀들에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다가 실수한 이야기,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히려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참 못났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본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도움이 되고 본인들도 실수할 때 맞아 우리 아버지도 실수하셨는데 그리고 다시 용기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남성교회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잘 설 뿐 아니라 또 후대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밤 사경에, 사경은 새벽이에요.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파도가 심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힘쓰고만 있는 제자들, 배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풍랑을 뚫고 가신 거죠. 풍랑 뚫고 걸어서 가신 것이죠.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 봤잖아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밤에 여러분들 배 타고 가는데 누가 걸어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래요? 주님이시다 이럴 거예요? 야, 이거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를 명하셔서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 보니까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했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물에서 내려서 걸어서 예수님께 가면 되니까 쉬운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배가 이렇게 있고요. 바다잖아요. 바다가 있어요.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배 밖으로 발 내밀어서 파도가 막 치고 무슨 난리가 났는데 거기를 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던지고도 내려갈 수 있어요? 잡고 있을 수는 없어. 이거를 건너서 발을 딛고 가야 돼요. 그래야 걸을 수 있지.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번지 점프 해봤어요? 번지 점프 알아요? 알아요? 아유, 다행이에요. 번지 점프. 그거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면 이렇게 다리를 묶든지 허리 묶어서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번지 점프. 여기 율동공원 가도 있잖아요. 많이 아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가끔 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요? 해봤어요? 대단하시다. 나는 그거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뛰어요 거기서? 와,
대단하시다. 만일 누가 나보고 하라면 난 안 한다 그럴까? 난 돈을 줘도 안 해. 근데 그걸 돈을 내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돈을 내고 저걸 할까? 근데 저는 청룡열차도 안 타, 바이킹도 안 타. 난 무서워. 예. 난 제발 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싫어. 그런 게 왜 돈 내고 이렇게 힘든 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버니 점프를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물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가서 이렇게 그 낭떠러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딱 서서 못 하겠는 사람이 많더라고. 못 하겠다고 그러고 뒤로 가는 사람도 있대요. 못 하겠다고. 근데 우리 권사님 대단하시다 진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그 대학 다니는 대학생들을 군사 훈련 시켰어요. 군사 훈련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문무대라는 데를 갔어요. 1학년 때, 대학 1학년이면 군사 훈련을 시켰어요. 1학년들. 그래서 다 문무대라는 데를 갔어요. 여기 위례가 됐어요. 지금은. 그 문무대가 여기 위례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가서 훈련 받았어요. 한 주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막타워라는 걸 타요. 여러분 혹시 남자분들은 알 수도 있어. 여자분들은 모를 거야. 그 막타워라는 게 있어요. 타워예요, 타워 이렇게. 근데 왜 막타워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막 져서 그런지 막타워야. 근데 거기가 이제 계단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근데 뭐 훈련 실컷 받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11m예요. 11m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11m에서 뛰어내리는 건데 보통 한 건물로 얘기하면 한 4층, 5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안정장치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죽지. 없으면 죽어요. 있어요. 다 끈 매달아 놨어. 끈 매달아 놓고 튼튼하게 매달아 놨어. 몇 겹을 매달아 놔서요. 떨어져서 죽지 않아. 알아요. 예. 밑에서 볼 때는 뭐 저 정도면 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계단에 올라가면서 생각이 점점 바뀌어.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딱 이제 막타워 딱 이제 내 차례가 돼서 딱 앞에 서잖아요. 뛰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이요 안 떨어져.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이게. 뛰어야지. 근데 안 떨어져 이게. 그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뛰어 말은 복창을 해야 되는 게 뛰어 그러면 뛰어 이렇게 얘기하고 안 뛰어. 그걸 몇 번 하는 거야. 근데 결국에 뛰어요. 어떻게 뛰나면 뒤에서 발로 차. 뒤에서 발로 조개가 발로 밀어버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출렁출렁하고 이제 가서 내려요. 그거요. 생각은 뛰어인데 몸은 안 뛰어. 나를 이렇게 던지는 게요 쉽지 않아요. 나를 던지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이 뭐예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분이 받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믿고도 발이 안 떨어져.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믿고 자기를 완전 비우고 던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일고 있어요. 출렁거리죠. 파도가 뭐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거기에 나가서 내 발을 배 밖으로 내디뎌서 거길 밟고 간다는 게 생각은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를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를 디뎌요. 던졌어요. 자기 몸을.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웠겠죠. 되네 이게? 내가 무리를 걷는 게 되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주님도 하셨으니까 나도 되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 믿음으로 던질 때 이 베드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를 던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전하게만 하려고 해요. 너무 계산만 하려고 해요. 너무 자기가 자기를 조심하려고만 하면 믿음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기적은 자신을 던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던질 때 그때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던지지 않아요. 나를 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기적도 없어요. 믿음의 능력도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11조 생활을 안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왜 11조 생활을 하시지 않냐고 이제 물은 거예요. 물어볼 만했겠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죄송한데 내가 너무 삶이 찌들러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11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 아무리 쪼들려도 11조를 떼는 것은 자기를 던지는 일이에요. 나를 던지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계산이 안 나와요. 도저히 살 수가 없지만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던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만 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산만 하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를 던지는 일이 있어야지. 뭔가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순종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한 주, 한 달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지. 그게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걸어요, 계산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어떻게 자기를 들이니까, 자기를 던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가리키라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건넜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참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보여줘야 건너요. 그 정도가 그때 믿음이야,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기적을 봐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보여주니까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 약한 거예요, 사실. 광야 생활 40년 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나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걸어갔나요?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쯤 됐을 때 이들의 믿음은 성장했어요. 성장해야 돼요. 왜? 늘 주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어요. 그리고 물을 밟으라. 물을 밟을 때 갈라졌어요. 그래서 건넜어요. 갈라놓고 건넌 게 아니에요. 걸을 때 갈라진 거지. 걷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또 던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만나잖아요. 여리고성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무너뜨려주고 돌았나요?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째 날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성이 무너진다고. 계산이 돼요? 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 이거 계산해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잘 걸어 다녀야 돼. 어느 집 잘못 돌았다간 무너져. 하루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면 그 집 무너지게? 이거 계산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바보예요, 바보. 말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면 바보처럼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바보처럼 계산이 안 되는데 바보처럼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은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보처럼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남성교회 헌신하는 예배인데 우리 남성교회가 좀 바보 같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상이요. 요즘 세상이요. 똑똑한 사람 천지예요.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서로 자기 생각이 옳대요. 저기 여의도 가니까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 서로 다 자기 생각이 옳대요. 싸워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바보처럼 계산은 안 되는데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삶을 던졌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신앙생활이 늘 똑같은가요?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막 진짜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주님이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고 막 그러다가 또 어떨 땐 주님이 계신가 이렇게 되고 좋았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것만 계속됐으면 좋았겠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안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봤어요. 바람을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어요.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들어왔어요. 거기는 기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물에 빠져가요. 기적은 사라져요. 믿음의 역사는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바보니까 가능했죠. 계산이 안 됐어요. 계산해 보면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바보처럼 나갔죠. 뭐 하나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계산했죠. 와, 제 키가 몇인데, 와, 제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데, 와, 쟤는 갑옷이 얼마나 무겁고 대단한데, 아이고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다. 나는 못 간다.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산하기보다 믿음에 순종하는 우리 사남성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세요. 두 번째 보고 싶은 건 기도예요. 기도.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믿음이 좋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다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물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옛날에는 믿음으로. 근데 지금은 허덕이는 인생이 됐어요. 어떻게 회복해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거 기억하면 살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신앙적으로 바닥을 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막 의심이 들 정도가 됐을 때,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 30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요.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30절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제가 지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점잖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아, 살려주세요 막 그랬겠지 뭐.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랬겠지. 아이고 나 죽겠어요 이랬겠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31,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방법이에요. 부르짖는 게 방법이에요.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구원해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첫째 뭐라고요? 믿음.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셔야 돼. 부르짖어야 돼. 그래야 살아요. 오늘 사남성교 헌신하는데 두 가지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돼보자. 믿음이 없을 때, 부족할 때, 나약해졌을 때 부르짖자. 두 가지 기억하면 살아요. 얼마 전에 얼마 전이에요. 9월 5일인가 신문기사 보니까 나오는데 경기도 평택에 한 창고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소방차가 오는데 소방차만 온 게 아니라 경찰차도 오잖아요. 경찰이 먼저 온 거예요. 경찰이 와서 보니까 건물에 불이 붙었어요. 막 타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리가 들리더래요. 살려달라는 소리가. 이렇게 보니까 2층에 사무실에서 나는 소리인데 그 사무실에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거기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살려달라고. 어떻게 살려줘요? 어떻게 살려달라는데 어떻게 살려줘요? 경찰이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소방관이 와야 뭐 그래도 사다리라도 있으니까 올라갈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경찰관들이 가서 소리 질렀대요. 야,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키가 153cm에 43kg이래요. 나중에 재봤나 봐. 153cm에 43kg.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그 정도 되는 분 계실 것 같아. 그 정도 되는 뭐 그리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작다고 하기는 또 좀 그런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의 아이가 2층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사 많이 보셨을 거 아니야. 이 아이가 뛰어내렸어요.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으면 제가 얘기하면 큰일 나지. 받았어. 받아서 살았어요. 다리가 약간 찰과상 입은 거 외에는 괜찮았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아이가
불이 난 곳에서 죽어가잖아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으면 있는지 몰랐을 거야. 죽었을 거야. 또 하나, 뛰어내렸어, 안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어요. 아이가 계산했을지 몰라요. 뭐 산술적으로 자기가 뛰어내렸을 때 계산해서 이 사람이 받을 가능성이 몇 % 되고 이러면요 못 뛰어요. 죽을 가능성 몇 %, 뭐 이거 계산하면 못 뛰어요. 그러면 생명도 없어요. 이 아이가 믿고 자기를 던진 거예요. 저 아저씨가 나를 잡아줄 거라고 믿고 던지니까 살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나를 주님께 던져야 살아요.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부르짖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살아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부르짖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남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남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면 가을 성경 공부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2주 한 걸로 아는데 이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매주 화요일 날 7시 반에 모임 갖고 있습니다. 중부들 푸른대학 화요일마다 10시에 모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찬양도 신청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나바 교육도 9월 22일부터 4주 동안 교육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오시면 기도하고 가시면 되지 뭐, 그죠? 네,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늘 기억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 3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이영복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 사남선교 회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헌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주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어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 교회와 지역사에 쓰이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에서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탄송 620장 1절을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사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신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남선교회가 헌신함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감사헌금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고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베드로처럼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사는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